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자이시니 우리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신의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성공한 이민자였지만 그 안에 나그네 정신과 그리고 노마드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브라함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그네 정신과 유목민 정신, 바로 이 노마드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연함,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왠지 따돌림 당할 것 같고 혼자 외롭게 살아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한마디로 이거죠. 당신은 우리 중에 살고 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사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이 히타이트 민족, 이집트를 굴복시키고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철제 무기를, 철기 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민족이 바로 이 히타이트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강대한 민족이 아브라함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라봤거든요. 그 아브라함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친분도 갖고 그리고 때로는 반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뒤에는 그 옛날 번성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신이 그 뒤에 버티고 있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장사하겠다면서 땅을 팔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하면서 마음껏 골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죠. 모든 두려움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종교를 믿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신학자 벵겔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한다 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하게 되죠. 유목민의 삶을 산다는 것, 노마드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곳의 도전과 그리고 안주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우리가 갈 때는 그것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심마저 들게 되기도 하죠. 이 공포라는 것,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분류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은 이 두려움과 공포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과 의사들도 그렇다 그래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귀에서 무슨 잉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온 환자들 검사해 보면은요, 적게는 50%, 많게는 한 70% 정도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데요. 바로 지나친 두려움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마저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지나친 두려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우리 주변에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가는 분들,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 전날, 전전날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책은담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일도 신중하게 하고 곤란한 일도 겁내지 말고 해보아야 한다. 첫 고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능히 할 만한 일을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책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관해서 격려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첫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 말고 엄청난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쉽게 지나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 하갈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묻었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당연한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아브라함 정도의 재력 그리고 아브라함 정도의 능력,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라의 시신을 당시 유행하던 이렇게 미라로 봉인할 수 있었겠죠, 그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를 한 후에 자신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까지 옮겨서 성대한 장례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신이 죽어서 시신만이라도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특징적인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례할 막벨라 굴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밭과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합니다. 특히 이 16절을 보면은요, 은 400세겔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시세를 놓고 볼 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 지금 바가지 쓰고 땅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최고의 비즈니스맨이었고 주변에 시세에 능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바가지 썼던 거 몰랐을까?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사라의 장례식에서 이 토지 매입 과정에 관해서 이 길게 좀 지리할 정도로
땅 줄게요. 아니, 내가 사겠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땅 줄게요. 아이, 내가 살 거야. 이 땅값 얼마야? 그러니까 은 400세겔 정도 하는데, 아이, 그냥 필요 없어요. 땅 내가 그냥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게. 은 400세겔 주고 그 땅을 나에게 등기하고, 이런 게 성경에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나열되면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사라를 장려하는 모든 절차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것이 지금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온갖 서름 다 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역만리 먼 땅이지만, 가나안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먼 훗날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무수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이 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은 비록 손님이지만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주인으로 머물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 사들인 이 땅은요, 약속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살 땅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 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족속이 반복적으로 거저주겠다, 그냥 주겠다, 그 땅에 대해서 바가지까지 써가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완전히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작은 땅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 것이고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 거점에 거룩한 인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작전이었지만요, 인천을 거점으로 시작해서 허리를 끊어버린 연합군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고요, 휴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축복의 전초기지가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었거든요. 헤브론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라가 묻힌 무덤에 나도 묻히고 아들도 묻히고 며느리도 묻히고 손자도 다 묻히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에 비전의 전초기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지금은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먼 훗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점을 그곳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헤브론 땅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죠. 바로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소니가 처음 미국 진출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전설적인 비즈니스맨이죠. 소니의 회장이었던 아키오 모리타 회장.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소니 아메리카에 있는 주재원들이 문제였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 소니 아메리카에 있는 직원들 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어차피 소니 아메리카 여기는 승진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시간 때우다가 소니 재팬으로 돌아가서 승진하겠다. 그러니까 소니 아메리카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은 피해버리죠. 돌아가 버리면 되니까. 안 하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아키오 모리타 회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니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소니 재팬에 사표를 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소니 아메리카라는 법인을 따로 세워버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뼈를 묻을 생각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아키오 모리타 당신도 소니 재팬에 사표를 제출하고요, 소니 아메리카로 다시 재취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도 완전히 이민을 가버렸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서핑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살펴보면서 개발한 것이 바로 그 전설의 워크맨입니다. 여기서든 어떻게 살아남아야만 한다. 그리고 일본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거기에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들의 고향 땅으로 옮기지 않고 이민지에 묻은 것, 자신도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일생의 각오가 바로 이 장례의 절차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 헤브론 작은 땅을 내가 매입했지만 이 땅을 시작으로 해서 나의 자손들은 결국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 될 것이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히 많은 나의 자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힘들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토지를 매입하는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의 이런 단호함이, 이런 선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은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땀이 아니라 나의 땀이에요. 남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그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신기루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없는데, 작고 보잘것 없는데,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인이 쳐진다면 그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변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 작은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전초기지가 된 것처럼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늘나라를 향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꿈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잘 될 때 뻑이고 안 될 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큰 자랑이 될 것도 없고 그리고 큰 실망이 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혹시라도 잘못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화진에 아마 한 10번은 넘게 갔을 것 같습니다. 참 양화진 많이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참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화진은 갈 때마다 떨립니다. 양화진이 어디예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특히 이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다 20대 아니면 30대. 서구 선진국이 파란 눈을 가진, 그리고 얼굴이 하얀 엘리트들이 이 조선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땅에 와서요, 풍토병으로 다 죽어나가고, 특별히 이 어린 아기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참 많이 죽었더라고요. 아기들 무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요. 아기들 무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곳인데, 여기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3살, 7살, 그리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태어난 날 죽은 아기도 있고요. 그리고 한두 달 병마와 씨름하다가 죽어버린 아기들도 여기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들의 유해와 자녀들의 무덤을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이 떠나온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로 보내달라고 했던 선교사들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땅에 묻으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자녀의 시신을 차가운 양화진 땅에 묻으면서, 그리고 그거 자신 역시 그곳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요, 불과 수십 년 후에 수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대한민국을 그들은 소망하면서 바라봤던 것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분들이 왔을 때 조선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빌렸을 때는 1000만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어딜 가든지 붉은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저력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자신을 그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내 사라의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라를 묻으면서 아브라함은 죽음보다 강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죽음은 전 인류 구원이라는 복음의 시초가 되고 영적인 막벨라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우리의 막벨라굴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라고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막벨라 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라를 묻으면서 영원한 비전의 땅인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헌신과 충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물론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헛된 생각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막벨라 굴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후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애통하고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괴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모두 함께 바라보기 위해서 영적인 막벨라 굴을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며 그 땅 가운데 아내를 묻고 자신을 묻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점을 마련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막벨라 굴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당장엔 별것 아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막벨라 굴을 담대하게 우리가 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